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제목은 침례를 받는 이디오피아 왕 간다게의 넷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8장 26에서 40절까지 택한 이유는 침례에 관한 그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도 좀 되겠고, 침례에 대해서 좀 정확히 배우고,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 예배 가며 그리고 침례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날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알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지금 8장 이제 26절 40절까지 읽었는데요.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테반 집사가 설교를 다 마치고서는 그 다음에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때는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예루살렘의 여러 처소에 박해가 있었더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박해가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박해가 있으면 당연히 도망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려는데, 그 중에 한 집사가 이 7장에서는 스테반 집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빌립 집사예요. 그래서 오늘 8장에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과 그 다음에 속사도들과 그리고 집사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빌립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전반에 걸치는 흐름은 성령에 감동돼서 성령께서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 제자들에게 40일 나타났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부분은 전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이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너희들에게 은혜를 끼쳐줄 나와 같은 보혜사를 보내노니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성령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마가복음 2장에 마가복음 달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꽃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파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다 떠나게 되고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누가 싫어해요?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났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숨어서 그리고 박해가 없는 곳으로 흩어진 것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중에는 스테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건이 7장에 있었고, 이 8장에 와서는 빌립에 있는 일인데 오늘 2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무슨 길이냐면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자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는데 그 길은 어떠냐? 광야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파로로 이렇게 흩어졌지만은 또 지시하는 땅으로 가려 했더니 거기는 황무지요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성령에 순종하면서 움직였던 것들이 사도들이에요.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때마침 누구를 만났냐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그 이디오피아의 왕이에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무부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시라는 한 사람이 누구냐? 여왕, 이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재정관리를 총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돌아가는 길에 이 광야길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데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8절에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이디오피아 이 간다게 네시가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드린다는 건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경배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 경배 드리고 돌아가는데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도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몰랐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를 붙잡던 시대인데 누구든지 예수를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지만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하필이면 어디 읽었냐면 이사야서 읽었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사야서 53장. 그건 너무 유명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 구절을 읽는 거야. 그는 도살장같이 끌려가는데 아무 말 없이 끌려가고 고의로운 재판도 받지 않고 묵묵히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갔다. 골고다 언덕으로 깔다. 어린 양과 같았다. 이런 그 구절을 읽는 거예요. 이 간다게 그 네시가.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래서 성령이 그 사람을 만났고 이 수레가 있는데 수레도 행렬이 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탄 수레에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정확히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지시한 따라서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세요. 빌립에게 너 일어나서 그것도 남쪽 나라로 그것도 저 광야로 보통 사람은 광야로 가라는데 가겠어요? 안 가겠다 그러지. 그런데 광야로 성령이 그래서 갔고 거기에 간다게의 그 국거를 맡은 그 네시가 하필이면 그곳에서 성경을 읽는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그 이사야 66장에서 하필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의 그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 예수의 대목이 나오는 53장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대목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사야에서 53장을 읽는데 이 깨닫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이 예수를 압니까?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 얘기예요. 이걸 갖다 묻는 거예요. 그랬는데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대답하되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 없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고 예수에 대해서 말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와서 같이 옆에 앉으라고 하니까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도살자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 34절에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원하건대 내가 묻습니다.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타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3절에 35절에 빌립이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때 예수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이 간닥의 내시는 간닥의 그 국골 맡은 내시는 처음 예수라는 단어를 들었고 예수에 대한 스토리를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르치니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36절에 이 35절에 간닥의 그 내시한테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 때문에 당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 간닥의 내시가 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침례에 대한 설명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얘기한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데 물 있는 곳에 이르면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저기 강가에 시내가에 물이 있는데 내가 침례를 받으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건의 발상이에요. 그래서 이 간닥의 내시는 침례를 받기를 원했어요. 정확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데 침례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이제는 예수를 몰랐었구나. 내가 구원받는 길을 몰랐었구나. 하나님을 몰랐었구나. 내가 이제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고 이 세상에 땅에 있는 것을 살기로 소망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믿고 나는 예수와 연합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장면의 연출이 그것이 바로 결혼식과 같다 했어요. 결혼식과 같은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크리스찬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그 연합된 사람. 침례를 받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고 싶은데 안 될 게 뭐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다 펴보세요. 3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갖고 있는 여러분의 성경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인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그 청지교회하고 또 우리 교인 상담하면은 저는 가능하다면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성경도 옆에 놓고 킹제임스 성경도 옆에 놓고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는 같이 배우길 원해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없음이라는 게 8군데가 나와요. 이 성경책에. 여러분. 근데 심지어는 목사들도 이 성경에 없음이라는 구절이 왜 없냐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저한테 질문을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없음이라는 구절들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이게 뭐죠? 진짜 없는 거 맞습니까?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 그 99%는 그냥 흘러가요. 어떻게 뭐 없으니까 없겠지. 아니면은 가다가 글 쓰는 자가 빼먹겠지. 뭐 이런 정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면서 보세요. 요 밑에 있는 게 뭐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정확히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여기는 적혀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귀중한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까? 보세요. 우리가 침례를 줄 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누구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 고백 위에 내가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이 구절이 빠졌고 빌립이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대가 침례를 주기 직전이에요. 이게 내가 침례를 시내가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침례를 받기 원하는데 그렇게 물었잖아요. 36절에 물었잖아요.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냐고 물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여기 계신 누구를 막론하고 침례를 받기 원한다 그러면은 침례를 받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는 조건이 6개월간 다녀야 되고 학습세를 받아야 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십계명 외워야 되고 그리고 또 6개월 지난 다음에 침례를 주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상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면 간다게 내시는 언제 받으면 그날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교리나 무슨 뭐 교단의 헌법이나 이런 걸 할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헌법이고 최고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먼저 생겼고 성경대로 헌법이 생긴 게 바로 비스마르 헌법이고 미국의 그 헌법이고 다 그랬어요. 그거 기초를 두지 않고 헌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헌법을 공부를 하보면 헌법이 처음 생긴 거는 성경을 기초로 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는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교단이에요. 백석교단의 목사지만은 사실은 우리 교회는 초교파였어요. 교단에 가입되지 않는 초교파로 좀 더 얘기하면은 예수파예요.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도 이단들이 들썩이니까 그래서 우리 청지교에서 10년 전에 결의를 한 게 그래도 교회가 좀 더 부흥할 때까지는 그래도 자꾸 이단 소리 듣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가 적으면은 그런 시비를 자꾸 걸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예수를 믿는 교회다라고 한 것을 그래서 제가 백석신학대 실천신학을 2년간 석사과정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는 교단에 이제 정확히 가입돼서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총회고 그 다음에 서서울로에 가입되어 있어요. 동부시찰에 가입되어 있는 그 교회인데 어쨌거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성경대로 저는 목회를 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는 침례를 안 줘요. 그냥 이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줘요. 근데 이 물로 세례를 준 거는 어디서부터 유래하냐면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이 스프링 교단에 유아 세례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유아 세례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천주교에서는 자꾸 그 애가 태어나면서 그 가족들을 그 교회에 인도하고 헌금 많이 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이 왜 빠졌느냐? 이것이 쓰는 사람들이 깜빡 졸아서 빠졌든지 아니면은 글자가 너무 길으니까 귀찮아서 빠졌든지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빠진 거는 천주교에서 일부러 삭제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왜 빠졌냐? 자, 이 빠진 근거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하는데 걔가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하는지 아니면 받기 싫어지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유아 세례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예수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가 자기 마음으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을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얻고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고백 위에 침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니까 이걸 삭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삭제한 구절들이 8가지인데 8군데가 정말로 기가 막힌 구절들이 8군데가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호소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저는 곧 킹제임스 성경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같이 제가 그걸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8절에 볼게요. 그랬더니 38절 했더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이거 세례 잘못된 거예요. 침례예요. 침례. 성경은 전부 침례로 번역되어 있고 언어는 영어 성경, 일본어 성경 전부 침례인데 한국어 성경만 세례로 번역을 해놨어. 이건 전부 침례예요. 영어 원문은 침례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왜 침례라는 게 나오냐면은 빌립이 침례를 베푸고 그 다음 구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이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가 이게 어떻게 돼요? 물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침례예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서는 예수님이 물속에서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어느 구절을 본지 안에 침례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저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침례 의미나 세례 의미는 같아요. 물로 씻은 바 같이 그 강가에서 물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그 사람 깨끗해집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그 행위적인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물에 잠겼다 일어나는 그 모습에서 강가에서 침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결혼식도요. 물 떠났고 결혼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둘이서 사랑해서 동거해서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왜 결혼식을 일가 친척들 다 모인 앞에서 결혼식답게 결혼식을 하느냐.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난 이 사람을 사랑하고 평생 살 것이다 하기 때문에 결혼식이에요. 둘이서 그거 안 해도 둘이서 살면 결혼한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결혼식 그렇던 것처럼 침례도 그냥 물로 성부와 성자는 이것도 그 의미는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침례를 주느냐?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That I'm a Christian. 나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작정했습니다. 그는 성도들과 그리고 가족 친지들 앞에서 내가 선포하는 의식, 결혼식과 같이 선포하는 의식, 침례예요. 근데 그 침례 의식을 물 떠다 놓고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내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 그 물에 잠기는 게 뭐냐? 왜 침례냐면은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일을 위해 살았고 욕망대로 살았고 이제는 자기가 죽을 영혼인지도 모르고 지멋대로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진노의 자식이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내가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고백과 함께 되기 때문에 이 물속에 들어가서 육체를 잠기는 거예요. 나는 육으로 죽었고 그리고 일어난 순간에 나는 영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어로 정확하게 born again, born 태어났다. Where are you born? 너 언제 태어났냐? I was bor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orn again, 나는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born again이에요. 거듭났다는 건 두 번 됐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생명만이 누구든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가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느니라.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만이 거듭나는 거고 예수 믿는 만이 그자만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저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기쁜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죄를 이겼고 사망을 이겼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왜 그래요? 진짜 감사하거든요. 근데 이 감사와 감격을 정말 느끼려면 뭐라고 그래요? 죽어봐야지. 죽기 전에는 그렇게 못 깨달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래.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믿어서 손해볼 거 없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러면은 믿던 안 믿던 똔똔이잖아. 근데 만약에 있어, 그러면 어떡할까? 억울한 거잖아. 그럼 일단 믿고 와야지. 왜 그렇잖아요. 손해볼 거 없잖아. 안 믿어서 못 가나? 안 믿어서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나? 믿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나? 쫓아가나? 근데 만약에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있어. 진짜 영생이 있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러면은 일단 믿어야지. 일단 믿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왜 안 돌아가냐? 그걸 갖다가 완악한 마음, 강박한 마음. 그게 뭐냐면은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에 눈을 가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끔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분들은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교회 나온 것 자체가 은혜고 이 설교를 이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리면 은혜고 내가 볼 수 있으면 보내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내가 볼 수 있으면 보내고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내가 죽은 뒤에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은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죽은 뒤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장례식에 가면은 다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누구 신랑들 다 마음은 아이고 이젠 믿지도 않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들 다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이젠 하늘나라에서 봤나? 믿지도 않으면서 그 얘기인 줄 알아. 아이고 이젠 좋은 데 가서 살아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젠 저희 가서요. 그리고 또 옆에 주위에서 이제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뭐 천국 간다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래 좋은 일 하셨으니까 뭐 천국 갈까? 별 얘기 다 해. 다 사람 마음 똑같아. 죽은 뒤의 사회를 모르는데도 장례식만 가면 죽은 사회가 있다니까. 제가 장례식 치러볼 때마다 여기 속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살아있을 때 자기가 먹고 살고 장가가고 소도 사야 되고 그리고 이럴 때는 집 사회에서 출세하고 이럴 때는 교회가 어디 있고 예수 믿는 게 없고 종교가 아무것도 없어. 그걸 왜 믿어? 하나님 밥 먹이시냐 맨날 이렇게 든 사람들이 자기 친척이나 자기 아들이나 누가 알면 그냥 얘기하는 게 빌겠습니다. 우리 아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렇게 안 되니까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꼭 저기 하면 이거 하늘나라 간다고 한 애가 그게 다 인간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걸 못 깨닫고 죽음의 문턱에 와서는 거기다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믿는 퍼센트가 70%가 나옵니다. 제가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 믿기라고 그 복음 전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죠. 둘이 이건 누구냐면 빌립이 가서 이 간다기의 내시를 갖다가 이제 침례를 준 거죠. 그리고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내요. 성경에서요, 빌립이라는 인물이 또 특이해요.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인물이 에녹이 그랬어요. 에녹이 하나님을 잡아채갔어요. 여러분, 휴거라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휴거라는 걸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산처럼. 저와 여러분들 제가 이 설교하다가 없어지면은 휴거당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가 병거 타고 그 휘오리 바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채웠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빌립은 하늘로 채간 게 아니라 이끌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고 내시는 이 사람은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40절까지 읽고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할게요. 빌립은 아수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고 가해절했다. 이 사람은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에서 오로지 복음 전하고 침내주고 그 마을에 복음하기 위해서 뛰었던 사람이 빌립 집사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빌립이 집사예요. 근데 오늘날 또 이 교단 얘기 또 하면은 집사가 가서 침례를 줬다 그러면 너 신학했어? 네가 뭔데 당신이 어느 교단이야? 또 이러냐고. 아니라니까. 여기 우리 장 집사님이
저기 어디 중국이든지 어딜 갔어. 근데 예수를 보냈어. 근데 거기 시내가가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예수를 믿었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장집사님이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은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것 때문에 이 의식은 당신이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 사는 의식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침례를 줄 수 있냐? 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사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정확한 이 진리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그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병든 자가 중환자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실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뒤가 꼭 막힌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세례를 고등학교 1학년 때 받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이 선교 생활할 때 강가에서 일본 사람들은 90%가 다 침례, 성경이 베프티스마 침례로 기록되기 때문에 일본 교회는 다 90%가 침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침례식 하러 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강가에서 한 20-30명의 성도들이 쫙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불러주면서 거기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오늘 축하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을 배우게 됐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경은 전부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주던 목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 이걸 했던 목사예요. 그런데 저는 다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침례를 주는 목사가 됐어요. 보세요. 그럼 제가 아까 중환자실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저는 침례를 주는 목사니까 침상에서 끄집어내갖고 제가 강가를 끌고 가서 침례를 줄까요? 아니요. 세례를 준다. 물로서 세례를 주는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성경대로 가능하면은 건강하면은 강가가 있으면 그거 가서 침례를 주는 게 꺼리낌이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저는 성경대로 가르친다는 게 그 뜻이에요. 제가 고집스럽고 이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제가 성경도 세례는 세례를 읽고 그걸 다시 침례를 읽잖아요. 내가 이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갖다 버리지 않잖아요. 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내가 영생을 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천국 가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데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우리 사랑하는 지구촌 성교교회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다 성경을 읽다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의 여정에 진리 위에 쓰시기 바랍니다. 누구 사람의 눈총인가 어떤 사람이 이렇고 어떤 교단이 하는 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면 난 그 자리에 섰고 성경이 말하면 난 거기까지 갔습니다. 빌립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천사가 와서 너 거기까지 가라 그러니까 갔고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내시를 만났고 수레에 타라르스가 탔고 거기에서 그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를 정했는데 강가가 있었으니 거기서 꺼리낌 없이 세례를 침례를 줬고 그리고 그가 성령에서 이끌린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침례를 받는데 이 침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축제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 날 가장 축복의 날로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이 침례식은 이건 감정의 날이에요. 그래서 가장 물이 맑은 곳, 그 가평의 예단편에 거기 물 진짜 맑아요. 거기에서 물놀이하고 얼마나 좋았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성도들과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너무 좋아요. 광고 시간에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다음 주에 침례식에 가시고 야외를 들으시고 의미 있는 시간을 공동체와 같이 보내요. 침례받은 사람 진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다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침례 의미를 얘기했고 킹제임 성경에 얘기한 걸 위했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과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사도신경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러한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성경 말씀 그대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생명력 있게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천국 가는 소망이 생겼고 예수를 믿어서 평생에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사오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찬송 부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성령님들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